아름다운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찬양대지만 참 잘하죠? 네,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음악 순서 다음에 설교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계속 찬양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오신 이 귀한 분이 한인회 회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처음 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포들을 위해서 아마 수고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여러 해 살았지만은 참 우리 동포들이 한데 모여서 고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늘 정말 마음 졸이고 또 염려되고, 근래에 뭐 북쪽에서 자꾸 위험한 장난을 해서 더 마음이 졸이잖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한 주일 동안 공부해온 레위기의 현대적 의미.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맨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고 첫날 소개했습니다.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의 일생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맨 먼저 가르치는 책인데 왜 그럴까요? 지난 한 주일 동안 공부해 오셔서 또 평소에 읽으셔서 아시는 대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인,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이 들어있어요. 예배는 언제 어떻게 한다. 또 명절은 어느 날이다. 우리 고유 명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뭐 설날 되면 설이라 그러잖아요. 뭐 한국만큼 그러지 않겠죠? 또 한국에는 또 뭐 8월 한가위 되면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민족 이동을 하다시피 한. 왜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어떤 문화 때문이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이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떼내야 뗄 수 없는 그들만의 말하자면 아이덴티티,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신원, 그의 개성이 그것에 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이 한 책에 기록된 것이 그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그걸 지키면 유대인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유대인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게 말하면 개혁 유대인이라고, 조금 제대로 말하면 똘 유대인 그래요. 똘 유대인 아시죠? 똘감 그런 거. 아주 이게 한물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그렇게도 독특한 민족이 되고 그렇게도 우수한 민족으로 추앙받고, 그렇게도 수는 적지만은 가장 돈 많이 가지고 뉴욕 거기에 뭐 정권가의 그 부가 유대인에게 다 쏠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카고 대학교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역대 한 75명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75명 중에 50명 가까이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인이 다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기회를 못 얻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뭔가 달라요. 제일 다른 게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들만의 안식일이 아니라 창조를 기념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안식일입니다. 그 외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 수천 년 동안 지켜 내려온 결과가 오늘날의 유대인이라니까요. 나쁜 점이 좀 있긴 있어요. 조금 샬록 같은 사람,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작품 인물이 하지만 그 샤일록가 유대인이잖아요. 수전노, 돈을 얼마나 악착같이 벌어야 되는지,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은 우수한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초막절의 행사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막절도 좀 낯선 단어죠.
초막이 뭔가? 주막집인가? 예. 초막, 막자는 다 같아요. 예? 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을 영어로 Feast of Tabernacles. 이 Tabernacle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게 텐트라는 뜻입니다. 텐트. 텐트는 천막, Tabernacle는 초막. 예? 텐트, 천막은 천으로 만든 것이고 초막은 뭘 만들까요? 풀로 만든 거예요. 풀초자잖아요. 풀과 나무를 엉성하게 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때때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편의상 장막이나 초막이나 같은 걸 두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절기가 많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공부했어요.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있고 가을에는 나팔절, 소국절, 초막절 있는데 이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6월절하고 무교절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맨 마지막 초막절 함으로써 처음과 끝 했으면 중간에 뭐 다 아는 거죠. 뭐 그렇게 여기고 책에 보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레위기 23장에 다 있어요. 네, 그걸 좀 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쭉 다 있어요. 다 있는데요. 자, 금년에 2018년은 유대력 달력 그 연도로는 5778년에서 5779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금년의 전반부는 5778년이고 후반부는 5779년이에요. 우리 현대력하고 유대력이 딱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 초막절을 공부합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구약에 없는 절기예요. 신약에 언급되어 있지만 구약 당시에는 없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지나갑니다. 제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 했고요. 자, 오늘 초막절 2018년 여러분 오늘 초막절이라고 생각합시다. 실제로 금년에 초막절은 언제예요? 아까 이거 보니까 언제예요? 초막절은 금년에 9월 24일부터 3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한 5개월 후에.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오늘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 단풍 같은 단풍 있죠? 이렇게 엉성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요. 그 좋은 집 다 놔두고 일단 다 어디 왔어요? 길거리에 와가지고 다 길거리에 지었어요. 길거리에 이 공간이 없으면은 뭐 빌딩을 이렇게 짓다가 어떻게 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짓기도 하고 영 공간이 지을 데가 없으면 강당 같은 데다 또 지어요. 하여튼 자기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에서 좀 불편한 삶을 자청해보는 거예요. 행사 봅시다. 이걸 달력을 이렇게 해봤죠. 여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니산월에 있고 77절은 시완월에 있고 히브리 달력의 달 이름이에요. January, February 하듯이 이름입니다. 제7째 달이 티슈리월인데요. 이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15일부터 22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에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달력인데 유대인들의 달력이 두 가지 있어요. 원래 있던 달력이 있고 출애굽 때부터 이 달을 첫 달로 삼아라 할 때 그때부터 새로 시작한 달력이 있는데 그때 새로 시작한 달력을 성력이라 해요. 영어로 Sacred Calenda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 민간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은 밀력이라고 합니다. Civil Calendar 이렇게 말해요. 우리 뭐 음력 있고 양력 있어요. 그 아주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에 의하면 제7일 안식일 말고 다른 안식일이 7개 더 있습니다. 이게 7개인 거예요. 이 날은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아니지만은 연중 절차를 따라서 몇 월 며칠 날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일과 상관없이 지켜야 돼요. 이 날들은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7개입니다. 첫째,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끝날. 또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그저께 공부한 속죄일,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초막절의 첫날, 끝날이 다른 안식일, 제7일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날, 그날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때때로는 슬픈 마음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는다는 뜻에서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두 가지입니다. 제7일 안식일과 연례로 지키는 안식일 두 가지 있어요. 자, 이거 어제 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 초막절에 즉 지키라는 이야기는 레위기 23장 33절로 36절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양 장로님이신가 읽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성회라면 거룩한 회집을 말해요. 이스라엘인이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하고 같죠? 7일 동안 너희는 화제 불로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드릴 것이고 제8일에도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대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이날은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속죄일은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날이에요. 이날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여기 네 종류의 나무 또는 과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둘째는 종려. 종려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팜.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이거는 시냇물 할 때 시내예요. 버드나무가 보통 시내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내 버드래. 이것을 취해가지고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7월에 금년에서는 9월에 행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너희는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할지니.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집에 거하지 말고 일단 나와. 이렇게 우리가 연중 그렇게 하는 날 있죠. 집에 안 머물고 일주일 동안 어디 가지요? 가까운 PUC 가잖아요. 거기서 가면 집이지만은 옛날에는 집이 아니고 일부러 엉성한 집을, 얼마나 엉성한지 이따 보겠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모든 명절은 뭐냐면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한 백성은요, 미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초막에 거했어요. 텐트 생활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캠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 그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영 생활할 사람들 아니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좋은 저택에 사시지만은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제가 밥도 많이 잘해서 먹고 또 가정에 이렇게 몇 가정 배웠는데 참 다 아름답게 참 부럽게 잘 사십니다. 그러나 거기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텐트를 왜 칩니까? 우리 대장 텐트 왜 치세요? 텐트 왜 치십니까? 예? 텐트 왜 치는지도 모르고 치시나 봐? 텐트 왜 치세요? 누가 대답하세요? 텐트 왜 치세요? 자려고? 자기는 자지요. 집사님 텐트 왜 치세요? 예? 쉬려고. 또 텐트 왜 치세요? 예? 거두려고 100점. 근데 다 맞지만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아야 100점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50점밖에 안 돼요. 텐트 왜 치냐면 일주일 후에 걷어 치우려고 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도 안 거둬치려면 텐트 안 치고 집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다 텐트라니까. 얼마 후에 걷어치워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 우리 광야는 광야인데 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다가 앞으로 어디 갑니까? 본향에 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이게 처막이 맞아요. 엉성한 집에 삶으로서 인생 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에 인도했다는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역사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의가 뭐냐면은 자 연례절기 및 가을 축제의 마지막 경주 아까 봤습니다. 제7월 티시룰에 5월부터 20일까지 했고 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일을 통과한 다음에 5일 만에 맞이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이 충만한 절기였어요. 이날은 우는 사람 없었어요. 후회하는 사람 뭐 통과했다? 속죄일 통과했다. 이제 다시 1년을 보장받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온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추석새로 뭐 고향에 가듯이 다 모였어요. 신명기 16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이게 초막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초막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기쁨의 축제, 이제 페스티벌 오브 조이 그러면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기쁨의 축제였어요. 모든 절기의 클라이맥스,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한 주일 동안 버렸어요. 초막을 히브리 말로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이 초막은 나무 가지와 잎사귀들로서 간단히 엮어서 만든 막사였어요. 우리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들의 법률 해석 책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 높이는 20규빗 이하. 한 규빗은 팔꿈치 끝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약 50cm 좀 돼요. 조금 45cm. 두 규빗이 약 1m, 반으로 자르면 미터 길이가 됩니다. 20규빗이니까 약 10m 이하 높이를 너무 높이 지으면 안 되고 또 한 10뼘 이상 너무 또 작게 지어도 안 돼요. 낮게. 10뼘이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뼘이 여기 한 뭐 1m 50이나 2m 될 거예요. 너무 성의 없이 막 이렇게 해놓고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또 뽐내라고 막 큰 높이 져가지고 우리 집이 제일 높다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벽은 최소 3면이 있어야 함. 3면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2면이 딱 붙어버리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공개돼서 남이 다 보니까 안 돼. 적어도 3면이 있을 거거든. 뭐 대부분 다 4면이 돼. 다음에 가려진 부분이 안 가려진 부분보다 많게. 엉성하기 싫으니까 뭐 나뭇가지 몇 개 넣고 다 들여다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엉성하긴 한데 체면은 좀 세우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지었거나 1개월 이전에 지은 초막은 무효. 왜 그래요? 이 절기를 위해서 근래에 지은 것이어야 한다는 랍비들의 규정. 성경에 있는 거야. 이게 다 랍비들의 규정이에요. 랍비들이 시행해 보니까 시행착오 끝에 만든 거예요. 그래야 예모 있고 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 이런 것들을 연종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겠습니까? 거두을 수, 저장할 장, 수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우리 성막을 장막이라도 하는 이 우리 일반적인 용어 때문에 장막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
텐트, 부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부요. 자, 이제부터 이들이 지은 초막의 모습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길가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베니아판으로 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이건 뭐 이렇게 아주 옷감으로 가려버렸죠. 이거는 규칙 위반이에요. 나뭇가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래도 뭐 하여튼 취지가 좋아서 다 보십시오. 이렇게 다 이건 완전히, 이건 뭐 판잣집이잖아요. 진짜 이게 판잣집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딱 해놨어요. 볼만하죠?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집이 다 이렇게 벽이 다 이렇게 흰 돌로 돼 있어요. 스카의 복수가 스코트예요. 스카의 복수가 스코트. 히브리 말은 아로 끝나는 것은 여성 명사인데,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는 오트입니다. 모형에 뭐 women 하듯이 이렇게 모음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 보십시오. 재밌게 해놨죠? 이게 쭉 하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초막절식 뭔가니 카페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즐거워요. 요일에 상관없이 즐거워요. 즐거움의 날입니다. 좀 오래된 시대의 그릇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이 뭐 기쁘게, 고양이도 한몫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집 위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자기 평상시에 사던 방이나 집으로부터는 일단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의 그루터기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맨날 편안한 침대에 자지 아니야. 오늘은 엉성하니까 달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15일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보름이에요.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아셨죠? 유대력은 음력이에요. 그럼 15일은 보름이에요. 7월 보름. 우리가 시간 하면 약 9월쯤 보름 되는 거예요. 한가위하고 거의 비슷한 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림이지만은 이렇게 짓는다 그거예요. 짓고 밤에는 이렇게 돼 있다. 유대인들이 뭐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아주 자유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지으면서 살아요. 이제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서 이 강당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지어놨어요. 애들이 와서 함께 놀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어머니하고 딸이겠죠. 이게 엉성한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성경을 펴고 뭐 하여튼 다양한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하스카, 그러니까 초막 절기, Feast of Tabernacle, 이런 히브리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만드는 모양이죠. 여기 밤이 되면 이렇게 했죠. 엄마와 딸이 지금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얽어매면서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다 기쁨이 있고 축제 분위기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에도 나팔을 불어요. 나팔자 아니지만 기쁨으로 나팔을 붑니다. 띠띠띠띠 막 불었어요. 뿔나팔 보셨죠? 쇼파르라고 하면 뿔나팔. 그게요. 안 불는 사람은 잘 못 불지만 그 제사장들 하도 연습 많이 해가 그거 가지고 노래를 그대로는 못해도 높낮이 박자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어요.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불어요. 자, 얘도 불죠. 어떻게 해요? 여성들은 좋다고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나팔 불죠. 태블나클. 자, 이거는 길거리 초막절 연주회예요. 바이올린 캐는 아이들은 오보인가요? 부르는 아이들은 또 불어요. 기분 좋게. 왜? 속죄일 통과했다. 그 다음에 추수를 마쳤다. 거두들인 수장절. 그 다음에 새 한 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딜 가도 우리는 기쁘게 산다. 이런 확신을 불어넣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7일 동안 행사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가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읽었다시피 23장 40절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가지, 슴슴한 가지와 신해버렸어요. 이 네 개를 히브리 말로는 에트록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나무 에트록. 에트록이 뭐냐? 시트런. 시트런 아십니까? 네, 시트런 영어예요. C-I-T-R-O-N.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려는 룰랍이라고 그래요. 룰랍. 히브리 말로. 뭐 영어로는 palm.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히브리 말로 하다심. 하다심은 도금양이에요. 도금양 아십니까? 영어로는 myrtle. M-Y-R-T-L-E. myrtle. 네, 도금양. 아주 조그마한 나무에 열매가 잘 맺혀 있어요. 도금양. 그 다음에 시내버드는 아라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 시내 수양버드예요. 이 네 가지 식물, 나무 가지 또는 여기서 나오는 과일을 딱 가지고 와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때때로 이상한 것 많이 시켜요.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만들 때에 5가지 향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8장 끝부터 가면 다 나와요.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과 이렇게 5개 있어요. 유향.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합향이 뭐야? 나감향은 뭐야? 나감향 한자는 또 엄청 어려워서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는 나감이라는 감자가 없어가지고 딴 데 가서 따다가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합한다는 합자 있죠? 합 밑에 하나 긋고 밑으로 둘 긋는 거예요. 이런 한자 봤어요? 이게 감면, 나감향. 왜 하나님이 우리는 컴퓨터에 없는 글자를 사용하는 그 향료를 가지고 맛을 만들어라 했냐? 이유와 목적이 있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들을 왜 이렇게 했는가? 메시지 있어요. 랍비들이 그 메시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설명합니다. 회중들에게 이 나무가 무엇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가지고 그 의미를 추출해 보고 또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들은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에 사용된 4가지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에트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무는 이건 레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과일.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실이에요. 맛도 좋고 냄새도 좋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는 맛은 있으나 냄새가 없는 과일입니다. 데이트팜. 대추야자. 데이트팜이에요. 무성한 가지 녹음량은 맛은 없지만 단 냄새가 나는 식물이에요. 마지막 수양버들은 뭘까요? 수양버들 맛봤어요. 그 뭐 열매가 있어야 맛이죠. 가서 냄새 맡으면 향기롭습니까? 별로예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거기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 밑에 가서 그늘에 가서 쉴 수 있어요. 거기에 나무 여러 개 있으면 뭐가 좋아요? 경치가 좋아요. 쓸모 있어요.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유대인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나무,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실은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요. 머리도 좋고 뭐 좋아요? 마음도 좋은 사람. 그래서 랍비들이 말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사회에 기여하지만 이웃과도 또 마음씨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산이 영모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제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머리도 좋고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또 마음씨 안 좋아요? 좋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건 자기를 가리킨대.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그 다음에 종려가 이제는 맛은 있으나 냄새가 없는데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뭐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맛은 있으나 냄새가 없는 사람은 머리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혼자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 늘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옆에만 가면 자기의 무식이 다 탄로된 그렇게 만드는 사람. 제 친구 가운데 참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알면 자기 아는 것에 한 3분의 1은 좀 숨겨두는 게 좋아요. 다 말합니다. 하여튼 셋만 모이면은 그 사람이 메인 스피커. 알기도 많이 알아요. 뭐 과학에서 뭐 철학까지 뭐 정치에서 뭐 옛날 속담에까지 다 알아요. 혼자 다른 사람은 조용히 듣습니다. 들었어야 정말 유익하긴 한데 속으로는 뭐요? 되게 잘난 척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별명 하나 줬어요. 그때는 좌중지장이다.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너 어른이다. 다른 사람은 아예 말하려고 들지 않아요. 왜? 말해봤자 그 사람한테 이기지도 못하고 또 아는 것도 적고 또 귀찮고. 그분을 볼 때마다 종려 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성한 가지 있어요. 맛은 없지만 단 냄새가 나는. 머리는 별로 시원찮은데 어떻게 옆에 가기만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가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기쁘게 해줘요. 그런 사람 있죠? 이 마운틴 뷰 교회도 그런 사람 없지 않을 겁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머리가 뭐 됐습니까? 머리가 아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화목하고 거룩하고 제일 좋아요. 마지막 수양버들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그 존재 자체가 쓸모 있는 사람. 이 목사님, 여기 아름다운 나무실과 같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죠. 머리도 좋고 또 부침성도 있고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사람 많죠.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다른 실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해. 그분들 다 있어요. 어느 그룹이든 다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이 그룹입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두드러지지는 것은 없지만 사회의 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야 그 단체가 화목하고 또 뭐예요? 편안합니다. 자기 아는 거 뻐기는 사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좋다 하는 사람. 그런 분들 없을 수는 없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나 여기 있어. 안식일 되면 꼬박 제자리에 와서 자리 채워주고. 자리 채워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자리 채워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 몇 분들이 꼭 그 자리에 앉더라고. 꼭 그 자리에 앉아요. 뭐 찬양대 갈 때는 할 수 없지만은 꼭 그 자리에 앉아요. 그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뭐 올해 선생을 했으니까 수업할 때 딱 가면 맨 앞에 요 자리에 여기 이제 단 있는 것 같으면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면은 바로 요 코앞에 앉아 있어요. 남학생이 앉아 있어요. 이 학생은 1년 가도 한마디도 말 안 해요. 수업 시간에. 말하는 유일한 단어는 네. 출석 부를 때. 말 안 해요. 내가 말 걸어도 웃기만 하고. 근데 이 학생이 졸업하고 저 천명상을 사러 갔어요. 저기 필리핀에 바기오 올라가는 그 조그만한 산촌 마을에 갔는데
그 산촌 이름이 안헬, 영어로 하면 엔젤, 천사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스페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엔젤 안헬 이렇게 말해요.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거기 출장을 가가지고 그 형제가 거기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시 아침에 지프니 하나 빌려서 운전수 해가지고 갔어요. 3시간을 북쪽으로 또 올라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넓은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그 근방에 있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이 하천으로 내려가는데요. 전부 뻘이에요. 그 그레이 멋.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안 깊은지 몰라요. 좀 뻘이 돼가지고. 우리가 도착했는 걸 알고 저 한 그 사람들인데 500m 강이 막 넓어져가지고 저 끝에서 손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애들하고. 그래서 거기서 장대 한 3m 되는 장대 대나무 장대 하나 줬어요. 하나 들고 바지 걷고 이렇게 뭐 짚어가면서 가요. 왜? 너무 깊은데 디뎌버리면 빠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500m 건너는데 뭐 한 3, 40분 걸렸어요. 그냥 가면은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갔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내가 가면서 생각했어요. 얘가 여기 앉았던 애가 한국말 하는 건데 네 밖에 못 들었는데 여기 와서 영어나 뭐 이 방언으로 뭘 할까 하고 갔더니 이 학생이 내가 가니까 영어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에 있는 애들 다 불러 종을 땡땡땡땡. 17세대가 사는데요. 아주 산촌이에요. 전기도 없어요. 등불 켜놓고 근데 소리를 막 지르니까 애들이 뭐 강아지 기어나듯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초막에서 집이 아니라 초막에 살아요. 스물스물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20명이 딱 모여가지고 내가 가만히 봤어요. 영어로 말을 하는데 기가 차게 말을 해. 참 천명상교사 프로그램은 사람을 엄청나게 바꿔놓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보고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했어요. 하니까 이제 그 나라 방언으로는 얘가 못하니까 그 필리핀 그 동무가 이제 그 아이들이 알아듣는 말로 통역을 했는데 그러나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의 벙어리 같은 이 친구가 입이 떨어져가지고 여창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하고 돌아와서 또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해가지고 미국 저기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저보고 오라 그래서 한번 갔어요. 또 한 2년 전에 한 주일 동안 집회하고 왔는데 이제는 정말 입이 트여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해요. 묵묵하다 해가지고 벙어리 아닙니다, 여러분. 입이 트이면 방언도 하고 입이 마음이 열리면 온갖 좋은 말씀 하는 거예요. 입이 무겁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자녀들이 입 좀 무겁다고 말 빨리 안 한다고 너무 생각하시게 하지 마십시오. 말이 트이면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잠잠한 소리 없는 다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말수 적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떠든다고 너무 대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은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식물들이 많아요. 이 책을 어떤 분이 번역한 것이 한국말 카와 같아요. 저도 이 식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책을 식물에 관한 책은 내가 다 샀어요. 한 30권 있어요. 성경의 식물. 성경에는 약 127종의 식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뭐가 있다고요? 메시지 있어요. 메시지 있습니다. 금속도 메시지 있습니다. 성서 식물 많아요. 이거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게 또 어떤 여자분이 한국말을 쓴 것이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영어를 잘하죠, 한국말 잘하죠. 뭐 책이 많아요. 하나씩 택해가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큰 열을 받을 겁니다. 다 성경 식물에 관한 책이에요. 다 요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 동물에 관한 책이에요. 이건 성경 광물에 관한 책이에요. 보석과 광물. 다 메시지 있어요. 메시지 있어요. 자,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초막절의 첫날 행사 언급된 네 가지의 식물을 회당으로 가져와 가지고 회중의 감사의 시편, 여기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113편, 118편까지를 어떻게 낭송하는 동안에 그 초목들을 네 가지 초목을 6방향으로 가리켜서 놓습니다. 6방향 어떻게 놓으니? 예. 동서, 남북, 상하 6방향으로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그 말이죠. 그는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찬양했어요. 6방향이란 동서남북 상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 다 계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상하, 땅과 하늘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주간 7일 동안에 특별한 행사를 해요. 지금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니? 7 귀빈을 그 초막에 하루씩 모시는 예식을 했습니다. 7 귀빈,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7사람이에요. 자, 이건 이제 강당에서 행사를 치러요. 이게 요셉을 이제 기리는 이 플렉, 요셉 들어갔어요. 또 12지파가 한 지파씩 쭉 들어갔어요. 12지파시죠.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셀, 단 이렇게 납다. 대표로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셀 지파 입장, 요셉 지파 입장이에요. 그래서 7 귀빈 가운데 첫날의 귀빈은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민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이 깃발을 탁 태블레컬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초막 하나씩 지어놓고 그 앞에다 이걸 붙여놨어요. 2018년 아브라함의 초막 딱 갖다 놨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실향민입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가나안까지 왔어도 정착이 못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그 와이프를 뭐 뺏길 뻔했다가 이런 고통을 한 집 없는 서름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둘째는 그의 아들 이삭도 뭐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따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초막에는 초막을 딱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무슨 이 깃발을 세우는 거니? 이삭의 초막이라고 딱 세워놨어요. 이삭의 초막. 이삭. 셋째 날은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은 또 하나의 새 출발이에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다 나온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도 성깔이가 좀 못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 형 발목 잡고 막 나중에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장자권도 빼앗고 좀 그래요. 성격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없어요. 성격하고 하면 뭐 태어난 사람 성격 나빠가 천국 못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성격 제가 보니까 성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제가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깐깐하고 뭐 사람들 저를 좋아하네요. 이 목사님 저 싫어했죠? 임덕순 집사님 고생만 했죠. 뭐 저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 소위 제 밑에 일도 해가지고 고생만 시킨 거 제가 알아요. 요즘도 벌벌 떤다 그래. 이런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가요. 저보다 더 나쁜 사람도 가던데 뭐. 성격상으로. 야곱이 성격이 참 나빴어요.
자, 야곱의 깃발을 탁 꽂아놨어. 셋째, 초막 앞에다 야곱. 그 다음에 넷째 누굴까요? 넷째 누구예요? 요셉. 그 아들 12 가운데 요셉이. 요셉 때문에 다 구원받았잖아요. 요셉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17살에 팔려갔어요. 누구한테? 자기 형들한테 인신매매의 시초가 요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높은 사람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부인이 좀 행실을 못해가지고 이 얼굴 잘생긴 백인종 요셉이 하니까 야 우리 같이 자자 하고 하다가 막 안 된다고 하니까 얘를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찍 부모의 설화를 떠나가지고 팔려가지고 종으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언제는 뭐가 됐어요? 애굽의 종리가 된 사람이에요. 예, 그분의 요셉의 이 장막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모세. 출애굽한 거죠. 자, 막 지나갑니다. 모세예요. 모세.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 그죠? 아론의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굴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만 왕이 될 때까지 참 파란만장한 생을 보였어요. 그죠? 그 굉장한 정벌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 나라가 큰 유익을 얻었으면 그 표독한 왕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황무지 돌아다니면서 그런 고난을. 나중에는 아들 녀석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아들 그 나쁜 아들 이름 뭐예요? 압살롬.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압살롬이 없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야 돼요. 조금 말 안 들어도 압살롬만큼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애비 다윗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다윗. 자, 이 일곱을 모셨는데 이 일곱 분의 귀분은 모두가 방랑과 정처 없는 생애, 곧 집 없고 집 잃은 경험을 통하여 위대하게 된 인물들입니다. 실향민들이에요. 방랑 아들이었어요. 쫓겨나고 팔려간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다 하루씩 추모했어요. 그들의 집 없는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사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시켰던 경험을 가져요. 전화위복을 이뤘던 사람, 고생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을 오늘까지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첫째, 자연은 고대 인간의 최대의 적이었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비 오면 막 다 쓰러졌어요. 그죠? 또 가뭄면 굶어 죽고 대책이 없어요. 자연은 농사, 인명, 질병 등은 자연의 소원, 자연에 대한 감사의 주. 그다음에 사회, 소사이어티,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이 열린 사회에서 동거하고 사랑의 정서. 자, 우리 좀 나쁜 짓, 좋은 짓 다 치우고 다 똑같은 어디에 살자? 초막에 살자. 적어도 한 주일. 항상 지나간 옛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야기, 지난 1년 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축제가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은 마운틴뷰 교회의 2018년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9월에 한번 하십시오. 여기서도 괜찮아요. 여기 주차장에 탁 하는 거. 9월달에 한번 해보십시오. 하되 뭐요? 기쁘되 의미 있게.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축복하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감사의 물결이 가슴을 얼렁하게 절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제 속죄일이 다 지나고 닷새 만이잖아요. 지금 역사적 속죄일이 다 끝나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초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 장막이 초막이라니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구 집 옆에 살아요? 하나님 집 옆에. 하나님의 초막이,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살게 될 그 상황을 미리 기념하고 미리 예상해서 예행 연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참 기뻐요. 하늘 초막은 이런 시시한 초막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 땅에서 이 인생 광야를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를 다시 어떻게 해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서로 다시 리컬렉트 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자기 실수한 거 다시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신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내가 한 거 별로 없지만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때의 감격과 감사와 그 정말 충만한 기쁨을 미리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한번 느껴보고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어요. 각 절기마다 읽은 책이 있어요. 초막절에는 무슨 책이요? 전도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을 헛되다. 잘 살아봤자 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회에서, 조금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이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최고의 승리자이고 마지막 하늘의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일상의 헛됨을 탄식하다 마치는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걸 딱 읽고 초막절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살자? 어떻게 살자? 잘 살자. 정직하게 살자. 헌신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 시킨 대로,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시킨 대로 살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의 행복이라는 것을 결론을 짓고 그들이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기쁨이라는 걸 있었는데, 하여튼 그 두루마리 딱 갖다 펴놓은 게 두루마리예요. 성경이 들었어요. 그걸 펴놓고 율법이 주는 게 그대로 시킨 대로 살아보니까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모든 절기를 마쳤습니다. 이 두루마리입니다. 자, 시간 다 애들 앞에 딱 읽어주는 게 이 랍비예요. 또 읽는 분들이요. 예언 속의 초막절. 자, 이 지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갑을 이것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답게 살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갖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다 제사장이 된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 때 제사장 노릇 잘해야 해요. 하늘나라의 기쁜 그 충만한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 안에 기쁘게 화목하게 잘 살아야겠습니다. 하늘에서 초막절을 함께 맞이할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무한한 축복이 그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